반갑습니다. 오늘은 광야를 살다 이 책의 제 5장입니다. 모세의 광야, 이침의 광야라고 하는 부제목의 이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제가 읽어가고 있는 거 이거 도움이 많이 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녹음해 놓고 제가 하루에도 몇 번을 반복해서 듣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읽을 때와 들을 때가 참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녹음해 놓고 제가 듣는 것을 오히려 제가 좀 많이 즐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게 되어 있던 시절에 모세가 태어났다. 모세의 부모는 그를 어떻게 했는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모세가 잘생겨서 3달 동안 숨겨가며 키웠다는 말인데 잘생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히브리어 토브를 개역개정 성경은 잘생기다로 옮겼는데 토브는 굿이라는 뜻이다. 잘생긴 것도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에는 건강하다는 뜻도 들어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가 건강한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왜 건강한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겨서 키웠는가를 설명해야 이 구절이 이해될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이가 태어나면 산파가 달려와서 확인한 후 남자아이면 다 죽여야 하는 시대였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3달 동안이나 집에서 숨겨 키울 수 있었을까?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다. 아이가 3달 먼저 태어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3달 동안 집안에 숨겨 키울 수 있었던 것이다. 놀랍게도 모세는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건강했다. 그것은 기적이다. 랍비들에 의하면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해 몰래 숨겨서 키웠다고 한다.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랐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집에서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되었다. 언제 산파가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아기 모세를 넣고는 나일강과 갈대 숲에 갖다 놓았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 말씀.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는 갓난아이다. 히브리어로 옐레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아기는 옐레트가 아니라 나아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옐레트는 아기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고 나아르는 10대 소년부터 청년에 이르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다. 그런데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성경에서는 나아르라고 표현하고 있다. 어떻게 3달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나아르라고 표현한 것일까? 실수였을까? 아니면 의도적인 것이었을까?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는 열어보니 그 안에 아이가 있었다. 그런데 울고 있었다. 나무로 만든 상자도 아니고 갈대로 만든 상자인데 울고 있었으면
밖에서도 다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상자를 열어보고 나서야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된 것인가? 모세는 갈대 상자 안에 누워 울고 있었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던 것이다. 모세가 우는 것을 소리로 안 것이 아니라 흘러내린 눈물을 보고 알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를 지낸 이스라엘 메어 라우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왜 모세가 울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해 주었다. 그는 홀로코스트 당시 폴란드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나치가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조마조마하게 하루를 살고 있었다.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치면 그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다락에 올라가 숨어야 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다. 어떤 때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먹을 것을 계속 입에 넣어 주었다고 한다. 얼마 후 그는 숨어 있는 것을 들키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는 스스로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이런 경험을 통해 왜 갓난 아이 모세가 소리내어 울지 않고 눈물만 흘렸는지를 알았다고 한다. 모세가 태어난 사실이 알려지면 그의 생명이 위험하게 된다. 그래서 모세가 울 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울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을 다 썼을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이지만 본능적으로 울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울 때도 늘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속으로 울음을 삼키며 눈물만 흘려야 했을 것이다. 갈대 상자 안에 홀로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는가. 보통 아이라면 세상이 떠나갈 듯 울어댔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울 수 없었다. 소리내 울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가. 요게벳은 갓난아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는 상자를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리고 그의 누이가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가 보통 아는 대로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낸 것이 아니었다. 그러다 때마침 공주가 나일 강가를 거닐다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그를 구해주게 되었다. 모세를 갈대 숲에 두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그 넓은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다면 그 갈대 상자는 모세의 관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요게벳은 아들을 갈대 상자 안에 넣으면서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했을까? 얼마나 비통했을까? 속으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 요게벳은 아들을 갈대 상자에 눕히고 상자를 닫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했을 것이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요게벳은 아들의 생명과 운명을 하나님 손에 100% 맡겼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통해 그를 나일강에서 건져주셨다. 하나님의 시간표.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양을 치며 살게 되었다. 그의 나이도 이제 80이 다 되어간다. 이제 내 인생도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하고 삶을 포기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또 그날인 삶.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사는 40년 동안 꿈도 희망도 미래도 다 모래 속에 묻어야 했을 것이다. 애굽의 궁중에서는 그저 섬바디였던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서는 노바디가 된 것이다. 모세처럼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광야로 내몰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궁중에 있던 모세는 자신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게 될 줄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나는 여기에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금 광야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다.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양을 치는 것이다. 광야에서 이렇게 평생을 양을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베두인들이다. 그리고 이 베두인들의 조상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다. 미디안은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한다. 모세는 베두인으로서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을 살았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누구의 양을 치며 살았다고 말씀하는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그의 양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이었다. 40년이나 양을 쳤는데 모세는 아직도 남의 양을 치고 있는 것이다. 40년간 처가살이를 하며 얹혀 살았던 것이다. 3년이나 5년이라면 모르겠다. 어떻게 10년, 20년도 아니고 40년이나 양을 쳤는데 자기 양 한 마리가 없단 말인가. 아직도 개척교회라면서, 아직도 지하상가에서 예배드린다면서, 아직도 교인이 100명도 안 된다면서, 아직도 부목사로 있다면서, 아직도 그 회사 다니고 있어? 아직도 과장이야? 아직도 전세 살아? 아직도 애가 취업을 못했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가. 모세가 그랬다. 아니, 모세도 그랬다. 20년 직장 생활하면서 남은 게 뭔가? 30년 이민 생활하면서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모세도 같은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40년이나 양을 치면서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80년 살아오면서 내가 남긴 것이 무엇인가? 뭐 하나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참담했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다. 광야에 들어온 지 40년이 지났는데 그제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다. 모세가 반가웠을까? 아, 하나님, 저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셨군요. 그러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을까?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다. 독립군 남편을 둔 한 여자가 있었다. 만주로 간 남편이 20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독립운동하다 죽은 것이 틀림없다며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돌아왔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이다. 아내는 얼마나 기뻤겠는가. 그런데 아니었다. 아내는 잠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남편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부엌으로 달려가 빗자루를 가지고 나와서 남편에게 휘둘러대면서 온갖 욕을 다 퍼부었다. 이 인간아, 네가 인간이냐?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살아있으면서 연락 한 번을 안 할 수가 있어? 연락 한 번 없다가 20년 만에 나타나서 나 왔소 하고 들어오니 어이가 없었던 것이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길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40년 만에 모세를 부르신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는가. 감사하고 반갑고 기쁘기보다는 원망과 서운한 마음이 훨씬 컸을 것이다. 40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서 구출해내어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런데 모세는 한마디로 거절했다. 싫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모세의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가. 하나님이 한 번쯤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단다. 조금만 더 참으렴. 내가 이 광야에서 너를 건져주겠다. 말씀해 주셨더라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는가.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묵묵부답이셨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있다. 이 광야는 과연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 광야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고민이다.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랬기에 그의 광야가 언젠가는 반드시 끝날 거라 믿었을 것이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광야에서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 주었을 것이다. 다윗도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광야가 언젠가는 반드시 끝날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다. 그는 자신이 광야에서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가 아예 없었을 것이다. 꿈도 희망도 미래도 없었다. 그렇기에 모세는 다른 누구보다 혹독한 광야를 지나야 했을 것이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실 거라면 벌써 부르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모세가 하나님, 제 나이가 80입니다. 제가 뭘 한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나이가 어때서? 그렇게 해서 모세는 나이 80에 부름받아 죽을 때까지 쓰임받았다.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늦어버린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오전 9시에도 부르시고 오후 5시에도 부르신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수 있다. 모세는 광야에서 평생 양이나 치며 살다가 끝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 모세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는가? 모세는 꿈도 꾸지 못했을 일이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광야에서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광야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고 조바심 내지 말라.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끝난다고 절망하지 말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신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다. 왜 40년인가? 모세가 40년씩이나 광야에 있어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은 것인가? 하나님이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인가? 사람을 우발적으로 쳐 죽였다고 40년씩 형벌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나오지 못했던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삼기 위해 그를 광야로 떠밀어 들어가게 하셨다. 40년간 준비해서 40년간 쓰임받지 않았는가? 준비한 기간만큼 쓰임받은 것이다. 그러면 왜 40년이었을까? 40년이면 정말 오랜 세월이 아닌가? 실제로 40년간 훈련받는다고 생각해보라. 끔찍한 일일 것이다. 그렇게 오래 준비하고 훈련받아야 하는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은 것이라고 하자 40년 동안 충분히 변화되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일까? 모세는 40년 전 욱하는 성질 때문에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쫓겨 들어왔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일을 얼마나 후회했을까?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욱하는 성질은 광야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던져 깨뜨린 사건을 보라.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한 사건은 어떤가? 결국 그 일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처럼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도 문제가 많았다. 40년 동안 충분히 훈련되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면 왜 4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셨던 것일까? 답은 출애굽기 4장 19절에 나온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모세로 하여금 광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노리던 바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 그리고 그가 죽자 출애굽을 단행하기 위해 모세를 광야에서 불러내어 새로운 바로와談판을 벌이게 하셨다. 출애굽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되어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출애굽을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80년을 준비하신 것이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80년을 기다리셨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에게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 우리도 기다려야 한다. 내용을 조금 지나가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장면은 여러분들 직접 책을 좀 구입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이제 좀 글을 좀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이런 부제목입니다. 모세의 노하신 하나님. 이건 이 책을 봐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모세의 그러니까 yes, no 할 때 no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노한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노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한자를 썼습니다. 화를 내다, 진노하다 할 때 노자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싫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노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40년 만에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그는 이제 광야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왕궁으로 돌아가라는 명령 대신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셨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거절했다. 왜일까?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싫어서였을까? 광야에서 또다시 40년을 지낼 생각을 하니 끔찍했던 것일까? 아니다. 모세의 계산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40일이면 충분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출애굽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갈 데 없는 민족이 되고 만다. 200만 명이 살아갈 땅, 영토가 없게 된다. 나라 없는 민족이 되는 것이다. 가나안 땅은 이미 다른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했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니 그 땅을 차지하게 되겠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모세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응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다다. 다른 말씀은 없으셨다. 다른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줄 테니 가라는 것이었다. 함께 하겠다는 약속 하나 주시고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 내라는 것이었다. 얼마나 황당한가. 그러나 사실은 함께 하겠다는 약속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다. 내가 다 할 테니 너는 따라오기만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하나님의 약속에 모세의 생각이 조금 바뀐다.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야 불가능하지만은 않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는데 한번 해봐. 그래서 모세가 물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출애굽기 3장 13절.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밝히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믿고 따를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 의의를 제기한다. 하나님, 그건 그들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면 다들 저를 미친놈이라고 할 겁니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백보양보하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그 기적을 보고 너를 믿을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의 지팡이로 뱀을 만드시는 기적에
이어서 모세의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낫게 해주시는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다. 자신은 말을 잘 못하니 못 가겠다는 것이다. 이해가 되는 말이다. 지도자는 말을 잘 해야 한다. 소통을 잘 해야 한다. 잘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핑계를 댄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의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말한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거절하는 모세를 보내려 하시는 걸까?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은 너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모세에게 강요하셨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출애굽기 4장 14절. 모세가 계속 하나님에게 안 된다, 안 됩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도 모세에게 노하신 것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화가 나신 것처럼 보인다. 오디오 성경을 들어보라. 하나님의 음성은 늘 화가 나 있다. 다정다감하고 조용한 음성이 아니다. 계속해서 책망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 하나님은 계속 화가 나 계셨다. 창세기 3장에서 11장을 보라. 에덴 동산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모세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계속 심판하시지 않는가? 지구를 싹 쓸어버리기까지 하셨다. 화가 나신 것이다. 모세를 불러 바로와 대결하게 하실 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땠는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화가 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을 다스리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가나안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다른 왕을 달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시고는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셨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화가 나 있으면 식구들은 모두 숨을 죽여야 했다. 아버지 눈치를 봐야 했다. 아버지의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가 화가 나 있어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화를 내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화나신 것에 대해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이후로는 이제 모세에게 맡겨진 출애굽 사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광야를 잘 알아야 한다. 광야를 잘 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다. 광야를 지나보지 않은 사람은 광야를 지나는 사람의 리더가 될 수 없다. 광야를 잘 아는 사람만이 광야를 체험해 본 사람만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모세에게 40년간 광야에 머문 시간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도 없었을 것이다. 광야에서의 40년은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후반부인데요. 모세가 들어간 진짜 가나안. 내용을 조금 건너뛰면서 중간중간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모세 쪽에 이 5장이 조금 내용이 깁니다. 다 읽지는 못하고요. 조금 내용을 건너뛰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이 자기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다. 모세는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가나안은 알지 못했다. 가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었다. 더군다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전쟁을 해야 했다. 모세와 달리 여호수아는 장군이었다. 그리고 가나안 지도를 갖고 있었다. 가나안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가나안에서는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적임자인 것이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결정에 동의하고 여호수아에게 기꺼이 리더십을 물려준 것이다. 어쩌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벌이 아니라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는지도 모른다. 모세야,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 좀 쉬어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할 일이 많지만 그 일은 여호수아에게 맡기겠다. 조금 그동안 잘 들어보지 못했던 해석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해석이라고 여겨지네요.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 다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한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끝나면 미완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사명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에서 끝날 수도 있다. 진짜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짜 가나안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 가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가나안보다 가짜 가나안에 더 관심이 많다. 이 세상의 가나안에 더 관심이 많다.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가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 진짜 가나안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가나안이며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광야에 살아도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만족과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 광야를 지나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곳은 가나안이고, 가나안에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곳은 광야다. 자, 여기까지 5장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을 읽었습니다. 마침 지금 배경음악도 시편 23편 주제로 한 그 찬양, 이제 악기로만 되어 있는 찬양인데요. 이걸 참 제가 좋아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 책을 지금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지금 목양실에서 좀 녹음을 하고 있는데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한 번 더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좀 힘은 들겠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 순간순간들을 잘 지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